믿음으로 시작을 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난관을 겪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설교자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이 과정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주인공 기독도가 고향 장망성을 뒤로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가족들의 말류도 있습니다. 장망성을 떠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왁작지껄한 그런 가족들이 만류하는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도 나와서 만류를 합니다. 근본에 우리 새가족 토청 축제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나 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신앙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이미 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 예상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험과 난관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와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점검하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시험하십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의하여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때, 이때가 언제인가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때에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더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의를 게을리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부주의한 사람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주의를 경계를 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 본문에서는 보면은 사례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가 하는 이런 제안, 악마적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에 그가 훅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행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1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였고 16장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은 현실은 엄청 엄혹하고 냉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할진대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린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좋아질 것처럼 보이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들어가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막연하게 앉아서만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찾아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애굽인 하갈을 줄 테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얻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제안을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속에 따른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지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례지요. 여종이 사례지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상속자지 육체로 말미암은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라에서 난 자가 약속으로 말미암았고 그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85세에 하갈과 동침하여서 그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개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박영란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과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예,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360년이 경과한 그 시점에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인이 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렵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가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 내려놓아야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심히도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히도 부패한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도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과 동침합니다. 결과는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하갈이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아내 사라와는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를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런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좋아하겠죠. 득이양양하겠죠. 그러나 곧바로 그 실상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갈의 임신은 모두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의 여주인 사레를 향한 그런 멸시와 모욕은 아브라함과 사레 간의 갈등과 다툼을 불러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하갈의 보호의 울타리가 됨을 포기를 하고 하갈을 사레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하여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불행에 빠졌습니다. 가정은 갈등과 분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때에 생긴 그런 문제지요. 하갈은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또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은 모두를 고통의 늪으로 몰아갑니다.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한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사례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지만 잘못된 결과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책임은 다 그냥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본질적으로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또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핑계대고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한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탄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죠.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하갈에 대한 학대에 대하여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런 일이지만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신이 뿌린 씨로 인하여서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만 쏙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발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참 비겁한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이 이러할진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겁할 수 있냐? 그냥 그 사람뿐만 아니고 인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남으로 사라의 악행을 용인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례의 말에 따라서 행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가정의 가장 누굽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정의 머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사라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한 결과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행한 그것은 모두를 다 고통의 늪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난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그곳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차례의 학달을 피하여서 도망한 하갈은 광야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본질적 물음이지요. 하나님은 하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여주인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채 광야길을 헤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가출하여서 광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물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런 문제지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네가 임신하여 선적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충족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임하신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합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보살피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하갈도 갈등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가출하여서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죠. 하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내가 걱정하는지, 왜 내가 염려하는지, 왜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지 아십니다. 왜 내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물질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0